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스스로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게 여겨지고 깊은 골방에 이렇게 자신을 가두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돈이나 또 지위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굉장한 실패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혀야 한숨만 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는요, 그야말로 꿈과 비전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자랐고 또 권력 핵심의 중심에 서 있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나서면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갑자기 원치 않는 애국 관리 죽음으로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고 그 광야에서 자그만치 40년 세월을 광야라는 깊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 어두운 암흑의 세월을 모세는 보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꿈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40의 그 젊음도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젠 양이나 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양을 치는데 그 떨기나무에 희한한 불꽃이 하나 눈앞에 나타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를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도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민족을 건져준다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골방에만 틀어박혀 고개 숙이고 한숨만 쉬고 살았던 자기가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40년 전에 접었던 꿈을 다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니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이 80입니다. 그거 40년 전에 그 말씀하셨다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했을 텐데 이젠 내 나이 80이고 애굽에 나의 삶의 기반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대로 권력의
지지해주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40년 세월 흐른 다음에 애굽의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 애굽 말도 이제 기억도 희미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말 속에는 모세의 그 자포자기적인 절망적인 마음이, 이제는 인생의 모든 꿈을 접어버린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처음 죄로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힘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힘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간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힘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내고, 그게 없으면 힘을 잃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힘의 동력, 그 동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세상 것에다가 힘의 동력을 두어서,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걸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세상적인 지위, 그것이 자기 힘의 원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그 전부를 다 없애버려요. 이제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동안 네가 힘 삼았던 거, 네가 힘의 원천, 힘의 동력 삼았던 거, 그거 이제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나를 너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의 공급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세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여러분, 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이걸 전부 정확한 시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여러분 우주적인 힘을 가진 이 전능자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주적인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힘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외모도 보잘것없고 또 두드리면 또 맞고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사실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지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그 무식하고 그 사회에서 소외계층인 갈릴리 어부들 그 갈릴리 출신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주셔서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로 다 세우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저 무식한 인간들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 입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세계적인 언어를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쏟아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리고 유대 사회만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인물들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은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아무리 힘없는 자도 다시 샘솟는 힘이 생겨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힘이 될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힘은요 전능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타락해서 힘을 공급받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 인생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의 힘의 원천, 힘의 동력이 아들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힘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인생은 돈이 힘인 줄 알고 권력이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힘의 원천임을 인생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요 40년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광야라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야말로 그 마음에 절망 중에 꿈이란 소망이란 하나도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전능자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40년을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누가 일으켜요? 그 어떤 사람도 못 일으켜요. 근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희한하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자꾸 몇 번 사양하지만 결국은 모세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갑니다. 그 40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 인생을 일으키신 그 힘은 예수님이 주신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리 절망 중에 있는 인생도 다 힘을 주어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망 중에 있는 모세를 다시 40년 만에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4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자리로 걸어나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전혀 그럴 만한 의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힘을 잃습니다. 각종 악재가 힘을 잃게 만듭니다. IMF가 힘을 잃게 했고 코로나가 힘을 잃게 했고 지금은 고금리가 힘을 잃게 하고 여러분 질병이 힘을 잃게 하고 뭔가 좀 되려고 하면 어떤 악재가 나타나서 힘을 쫙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힘삼는 인생은 그것이 없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세상에 힘줄 만한 거 하나도 없어도 놀라운 힘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삼지 않는 인생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 울었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한숨 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을 힘삼지 않고 예수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힘의 원천을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힘을 돈에다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힘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힘의 원천을 세상적인 권세나 지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성도는 오로지 자신의 모든 힘의 동력의 원천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둡니다. 아멘. 오늘 사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힘을 잃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이 납니까? 힘이 쫙 빠집니까? 무엇을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힘 삼으면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힘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다른 것을 다 없애고 모세처럼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다 없애고 사람도 없애고 돈도 없애고 전부 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힘은 예수님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오로지 엎드려서 예수님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힘이 공급되는데 그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힘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나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오르는 그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이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저 가로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 답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인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이건 모세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돈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힘들 만한 거 그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골방에 틀어박히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천사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앙망하십시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